매일 성경 묵상 나눔입니다. 7월 10일 토요일입니다. 야고보서 5장 7절에서 12절의 말씀입니다. 본문을 읽습니다. 그러므로 형제들아 주께서 강림하시기까지 길이 참으라. 보라 농부가 땅에서 나는 귀한 열매를 바라고 길이 참아 이른 비와 늦은 비를 기다리나니 너희도 길이 참고 마음을 굳건하게 하라. 주의 강림이 가까우니라. 형제들아 서로 원망하지 말라. 그리하여야 심판을 면하리라. 보라 심판주가 문 밖에 서 계시니라. 형제들아 주의 이름으로 말한 선지자들을 고난과 오래 참음의 본으로 삼으라. 보라 인내하는 자를 우리가 복되다 하나니 너희가 욥의 인내를 들었고 주께서 주신 결말을 보았거니와 주는 가장 자비하시고 긍휼히 여기시는 이시니라. 내 형제들아 무엇보다도 맹세하지 말지니 하늘로나 땅으로나 아무 다른 것으로도 맹세하지 말고 오직 너희가 그렇다고 생각하는 것은 그렇다 하고 아니라고 생각하는 것은 아니라 하여 정죄받음을 면하라. 오늘의 본문은 4개의 단락으로 짧게 나누어져 있습니다. 첫 번째 단락입니다. 그러므로 형제들아 라고 말하면서 지금까지 부에 대한 이야기 또 부자에 대한 이야기 했던 것들을 다시 야고보서의 맨 처음에 이야기했던 너희가 시험을 당하거든 인내로서 온전히 이루라 라고 말하는 부분으로 다시 돌아갑니다. 이번에는 이야기하기를 주 여호와께서 강림하시기까지 라고 말하면서 우리의 기다림이 또 우리의 인내가 언제 완성되는지 우리가 언제까지 참아야 되는지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이 죽기까지 참으라는 이야기랑 똑같죠. 주님께서 강림하시기까지 참아라 라고 말할 때는 이 참음의 어떤 그 기다림의 어떤 기간에 대해서 이야기할 때 그 기간이 잠깐이 아니라는 것을 우리 알게 됩니다. 그리고 이렇게 여호와께서 주님께서 강림하시기까지라고 하는 오랫동안 너의 삶을 통하여 길게 견디는 것에 대한 이야기를 하는 것을 농부에 비유하고 있는데 이 열매를 바람으로 말미암아 길이 참는다, 오래 참는다는 것입니다. 이 오래 참는다는 것을 계속 강조하고 있습니다. 너희도 길이 참고라고 오래 참아서 참고 마음을 굳건하게 하라라고 말하면서 이제 주의 강림이 가깝다라고 이제 격려하고 있는데 이 농부의 열매를 기다리는 그 기간 동안 또한 굉장히 길게 느껴지지만 사실은 그 수확의 때는 반드시 오는 것이고 또 그 때가 왔을 때는 금방 온 것처럼 느껴지게 될 것입니다. 단락을 요약해 보겠습니다. 주의 강림을 기다림으로 인내하고 마음을 굳건하게 하여 열매를 기다리는 농부처럼 살아라 라고 요약해 봤습니다. 두 번째 단락입니다. 두 번째 단락은 한 절이지만 메시지는 분명합니다. 형제들아 서로 원망하지 말라. 그리하여야 심판을 면한다. 심판주가 문 밖에 서 있다라고 말합니다. 인내하는 것에 대한 이야기가 이제 어떤 부분에서 인내해야 되는지에 대한 이야기로 조금 더 구체화되어지는데 원망하지 않는 것을 인내함의 또 다른 표현으로 말하고 있습니다. 이 원망한다는 뜻은 신음한다, 탄식한다, 불평한다 이런 뜻입니다. 그래서 내가 경험하고 있는 어떤 경험이나 어려움의 근원으로 이제 상대를 지칭하는 것이죠. 그리고 시시비비를 갈리려고 서로 따지고 이런 이야기를 하는데 그러지 말고 서로의 허물을 또 힘든 어떤 상황들을 이렇게 견뎌라 이런 이야기를 하고 있고 곧 그때가 이제 그 해결되어지는 때가 임할 것이다라고 이야기하고 또 우리 앞에서 주님이 오실 때까지 기다려라라고 말하는 그 내용에 대해서 다시 한번 말하면서 금방 오신다. 너희 기다림이 그렇게 길진 않다라는 이야기를 다시 한번 하고 있습니다. 단락을 요약해 보겠습니다. 형제들아 서로 원망하지 말라. 심판주가 문 밖에 서 계신다. 이렇게 요약했습니다. 세 번째 단락입니다. 너희 형제들아 이야기하면서 이제 인내의 모범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있죠. 그래서 이 길이 참음으로 이제 이야기를 하고 있고 그 길이 참음은 형제들과의 싸움이나 오해나 또 분쟁 가운데서 이렇게 원망하지 말아라. 시시비비를 가리려고 그렇게 막 말다툼하지 말고 하나님께 맡기고 하나님의 심판을 기다리는 그 자세로 견뎌라라는 이야기를 하며고 이제 세 번째는 그것에 대한 예를 이야기하는데 주님의 이름으로 말한 선지자들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 선지자들의 고난과 오래 참음을 본으로 삼아라 라고 말합니다. 선지자들이 예언했던 그 예언들이 언제
이제 그것을 들었던 사람들에게 의해 받아들여지고 수용되어졌을까? 성경에 나와 있는 모든 선지자들은, 특별히 하나님의 징계에 대해서 말하는 선지자들은 그들의 생전에 한 사람도 명예를 얻거나 또 그들의 말이 신뢰를 얻거나 호응을 얻은 적이 없습니다. 그들이 이제 기억되어지고 성경에 기억되어지게 되는 이유는 그들의 말들이 성취되어지고 그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경고가 성취되어진 후에야 예레미야의 말이 맞았구나, 이사야의 말이 맞았구나, 이제 아모스의 말이 맞았구나, 이제 이렇게 기억하게 되는 거죠. 그러면서 이제 그때서야 회개하는 자들이 이제 예레미야를 통해서 하나님이 하셨던 말씀에 대해서 이제 남기길 원하는 거고, 그래서 그것들을 기록하게 되고, 이제 이런 식으로 선지서들이 이제 나중에 기록되어지는 경우들이 많이 있습니다. 또 이 선지자들 중에서도 이제 예레미야나 이사야 같은 경우는 어떤 부분들의 특별한 하나님의 메시지가 이제 기억되어지고 또 하나님의 어떤 명령을 하셔서 이것들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좀 간직하고 기억해야 될 내용을 그 자신이 기록하는 경우도 사실은 있기도 합니다. 어쨌든 이 선지자들은 한결같이 오래 참음과 고난으로 자신들에게 주어지는 메시지를 전달했고 그 메시지의 반응으로 오는 핍박과 오해와 비난과 조롱을 견뎌냈습니다. 인내하는 자들을 우리가 복되다 한다라고 말할 때 이 복된다라고 말하는 부분은 예수님도 산상수훈에서 이 기다리는 자, 인내하는 자들에 대해서 오래 참는 자들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는데 우리가 이 복된 것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선지자들의 모범을 이야기하고 두 번째는 욥의 인내를 이야기합니다. 우리가 알고 있는 것처럼 욥이 애매하게 알지 못하는 갑작스러운 고난을 당하게 됐을 때에 그 하나님을 끝까지 부인하지 않고 하나님과 오히려 씨름하고 하나님을 기다렸을 때에 욥의 맨 마지막에 고백이 무엇이냐면 주께서 나를 단련하심으로 내가 정금같이 나온다라는 고백과 내가 예전에는 주님을 듣기만 했지만 이제 보고 이렇게 주님을 만납니다라고 말하는 부분들, 이제 그런 부분들, 또 주님이 누구이신지를 더 깨닫게 되어지는 그 부분을 이야기하고 또 욥에게 직접 나타나시는 주님, 그 주님이 보여주시는 자비와 긍휼히 여기시는 그 욥의 경험을 기억한다면 우리가 선지자들과 욥의 인내들을 받아서 우리에게 주어지는 일들과 상황들을 잘 견디고 형제들을 원망하지 말아라 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부분입니다. 단락을 요약해 보겠습니다. 선지자들을 고난과 인내의 본으로 삼고 욥이 인내하여 그 결말을 본 것처럼 주님이 자비와 긍휼히 여기시는 부심을 기억하라 이렇게 요약했습니다. 마지막 단락에서는 맹세하지 말라라는 말로 나오고 있습니다. 맹세하지 말라. 하늘로나 땅으로나 아무 것으로도 맹세하지 말라라고 말하는데요. 이 부분이 이제 무엇과 관련되어진 것일까요? 우리가 이제 분쟁에 대한 이야기 속에서 관계의 어려움이나 상황의 어려움 속에서 오래 참음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그래서 원망하지 말아라 이야기하고 있죠. 그 다음에 선지자들과 욥을 모델로 삼아라 라고 이야기하고 있고 너의 자랑, 너의 올바름을 강조하고 드러내기 위해서 맹세하는 것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지 말라는 겁니다. 그래서 내가 순전하고 내가 불의하게 또 애매하게 오해를 받고 있다라는 것을 이야기할 때 나는 그런 것을 한 적이 없어, 잘못한 적이 없어, 하나님이 증인이시여, 하나님 앞에 맹세하는데 이제 이렇게까지 반응하는 것에 대해서 그러지 말아라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다만 너는 네 이야기를 하라는 거죠. 나는 그때 이렇게 생각했고 이게 맞다고 생각했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부분인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도 그런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너의 예가 되게 하고 네가 아니오가 아니오 되게 해라라고 말하는 부분, 하나님 앞에서 네 양심으로 말을 하고 그냥 그 말한 부분에서 멈춰라. 왜냐하면 심판이라고 하는 부분은 하나님이 하시는 것이고 하나님이 그것들을 드러내실 테니까 하나님을 신뢰함으로 너는 그냥 네 형편에 대해서 네 생각에 대해서 정직하게 드러내는 것, 그 이상을 넘어가게 돼서 너의 올바름을 지나치게 주장하게 되면 너의 정직함을 주장하는 그 지나친 어떤 주장에 오히려 죄를 아니면 또 다른 유혹에 빠지게 할 수 있다라는 부분에 대한 경고이기도 합니다. 단락을 요약해 보겠습니다. 형제들아 무엇보다 맹세하지 말고 그렇다고 생각하는 것은 그렇다고 하고 아니라고 생각하는 것은 아니라 하라 이렇게 요약했습니다. 첫 번째 묵상 포인트입니다. 그리스도로 인해 그리스도를 위해 받는 시험이 많지 않은 삶을 살고 있다. 하지만 삶에는 이런저런 고난과 시험이 있다. 특별히 부당하게 경험하는 고난이 있다.
다른 이들의 비난이나 손해를 끼치는 행동을 경험하기도 한다. 해명이나 보복에 대한 유혹을 받을 때가 있다. 하지만 성급한 보복이나 성급한 해결책은 오히려 상황을 악화시키고 관계를 단절시키고 내 믿음의 성장에 도움을 주지 않는다. 심판과 보상, 완성이 드러나는 때가 있는 것을 기억하자. 농부가 기다리는 이른 비와 늦은 비가 시간의 낭비가 아니라 열매와 완성을 위한 필수 조건인 것처럼 시련과 고난, 관계의 어려움은 어쩌면 내가 성숙하고 성장하기 위한 필수 조건일 수도 있다는 것을 기억하자. 하나님께서 판단하시고 드러내시며 상과 위로를 주시는 때가 있음을 기억하므로 하나님의 일하심 또 그 결과를 기다려야 한다. 단순히 상황을 참고 견디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기다리는 것이다. 그래, 인내는 하나님을 기다리는 것이지 상황을 견디는 것이 아니다. 그래서 인내는 믿음이며 믿음에서 나온다. 두 번째 묵상 포인트입니다. 서로 원망하는 것은 하나님을 기다리는 것이 아니다. 서로 원망하는 것은 조급해서 시시비비를 가리기 위한 논쟁을 만들고 이 논쟁은 절대로 관계를 회복시키거나 상황을 개선시키지 못한다. 누군가는 최소한 한쪽은 참고 견뎌야만 상황이 회복되어지고 관계가 회복되어질 가능성이 있다. 때로는 상황을 벗어나 그 장소를 벗어나는 것도 인내를 하는 방법 중에 하나이기도 하다. 타인에게 책임을 돌리거나 핑계를 대는 것보다 하나님께서 아신다고 말하는 것이 차라리 더 낫고 겸손한 태도이다. 나는 심판자가 아니라 수행자, 순종을 실천하는 자임을 다시 한번 기억해 본다. 하나님께서 문 밖에 계신다. 진상과 진실은 곧 하나님에 의해 드러나게 될 것이다. 나는 오해와 시비, 분쟁의 상황에서 상대를 원망하고 비난할 때가 있다. 해결된 마음의 문제라고 생각하는 일도 나도 모르게 모르는 사이에 다시 떠오르면 상대를 원망하고 서운했던 마음이 드러난다. 아직도 성장과 성숙이 멀다. 인내하고 하나님께 넘겨드리는 일에 나는 아직도 너무 어린 모습이다.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한다. 세 번째 묵상 포인트입니다. 나 혼자만 이 세상을 사는 것이 아니다. 이 세상을 살면서 내가 맞는 비바람은 나 혼자가 아니라 같은 상황에 있는 이들이 다 같이 경험한다. 신앙과 믿음을 따라 사는 삶의 어려움은 나 혼자만 경험하는 것이 아니라 나와 동시대를 사는 모든 그리스도인들이 경험하는 것이며 성경의 믿음의 선배들 또한 씨름하고 경험했던 것이다. 그들의 삶을 살펴보면 같은 상황, 같은 시험, 같은 고난과 삶의 도전이지만 그들의 반응은 나의 반응과 다르다는 것을 자주 깨닫는다. 성경의 인물들의 씨름, 인내를 본받기를 원한다. 그들이 하나님의 자비와 긍휼을 기억함으로 하나님의 때를 묵묵히 기다렸던 것처럼 나 또한 하나님의 자비와 긍휼을 믿는다. 그래서 하나님의 때를 기다린다. 선지자들의 고난 속에서 보여준 믿음의 본을 따라 살기를 기도한다. 마지막 묵상 포인트입니다. 삶의 고난과 어려움을 경험할 때 제일 필요한 것은 믿음이다. 하나님의 신실하심에 대한 믿음이다. 인자와 긍휼의 하나님이 나를 살피시고 나를 보호하신다는 신뢰의 믿음이다. 하나님을 바라보아야 한다. 내가 경험하는 어려움을 부끄러워하거나 나를 비웃는 듯한 사람들의 시선을 의식하여도 아무렇지 않은 듯한 가장을 할 필요는 없다. 내가 내 마음이 어떤지를 그대로 정직하게 표현할 필요가 있다. 듣기 좋은 말을 하거나 다른 사람들의 눈에 내가 아무렇지도 않고 아무런 일도 없다는 식의 허세는 건강하지 않다. 나는 하나님과 사람들 앞에서 예는 예라고 말하고 아니오는 아니오라고 말하는 단순한 정직한 삶 또 정직한 모습을 갖기를 기도한다. 대가를 지불할 줄 아는 언행일치의 삶, 인내하는 겸손과 신뢰의 삶을 위해 기도한다. 글로 쓰는 기도입니다. 사랑의 아버지께서 내 삶의 주인이시며 내 삶을 유지시키시는 분이심을 고백합니다.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붙듦을 통해 내 삶의 폭풍우와 도전을 지나가기를 원합니다. 혼자 걷는 빗길이 아닌 것을 감사합니다. 함께 걷게 하시는 이들과의 좋은 관계, 정직과 성실, 신뢰와 용납의 관계를 위해 기도합니다. 하나님과 사람들 앞에서 정직한 모습으로 살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을 두려워함으로 겸손하게 하시고 하나님의 심판을 기억함으로 심판자가 되지 않는 삶을 살게 도와주시옵소서. 내가 있어야 될 위치를 알게 하시고 내가 해야 할 말을 적당한 때에 사랑으로 진실과 따뜻한 말을 할 줄 알게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을 신뢰합니다. 이 믿음으로 하루를 시작합니다. 믿음의 선배들의 삶에서 배우는 교훈, 인내와 신뢰를 나도 배우는 그런 하루가 되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